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불완전한 속죄에서 벗어나 완전한 속죄를 이루시며 우리의 영혼을 온전히 하나님 앞으로 데려가시는 주님의 보혈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님의 보혈이 믿어지는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죄 없다고 칭해 주시는 그 칭의로 말미암아 이제는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해주실 것을 우리가 믿으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온전한 대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제사장의 역할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를 중보하는 역할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와주는 역할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이 역할을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고 십자가의 속죄로 인해 우리 모두는 단번에 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이 은혜를 허락받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큐티 제목은 바로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입니다. 누구를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입니까? 바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입니다.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불완전한 동물들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본문 23절에 보시면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즉 하나님께서 내어놓으실 수 있는 가장 좋은 제물인 그 아들을 내어놓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내가 믿게 된다면 나의 삶에서 증거가 나타나게 됩니다. 내 마음속에 이 속죄의 확신이 생깁니다. 나는 모든 죄가 깨끗하게 용서받았고 나의 마음속이 깨끗함을 받았다고 믿게 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죄는 더 이상 이제 나의 마음속에 있지도 그리고 나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의미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럼 죄로부터 벗어나게 되었다면 이제 옛날 생활들을 다 버려버리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전에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없었을 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보지 말아야 할 것도 보았고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냥 세상의 기준에 맞춰서 손해보지 않기 위해 그리고 많은 돈을 벌기 위해 다른 사람보다 또 높은 위치에 가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그것을 바라보며 노력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고 나의 마음속에 계심을 믿게 되면 세상의 자랑을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나의 온 힘을 쏟아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이에 더해서 어떤 유혹과 핍박이 와도 내 안에 계신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 정작 중요한 순간에 믿음을 드러내지 못하고 무너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평소에는 믿음이 없어 보이더라도 중요한 순간에 믿음을 드러내는 것이 참 믿음입니다. 나의 삶이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우리가 깨닫고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잘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계속해서 줄어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를 드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죄를 짓지 말아야지, 다음에는 이 죄를 범하지 말아야지 라는 이 회개의 마음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이 율법에 따른 이 징계를 피하기 위해서 그런 도구로서 제사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동물들이 나의 죄를 전가받고 처참하게 피 흘려 쪼개져서 죽는 모습을 바라봤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죄가 그만큼 파괴력을 지닌 것임을 내가 눈으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율법적으로 제사를 드려야 하니까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철저한 회개의 마음이 아니라 죄 지으면 제사 드려야지 뭐. 죄 지었네. 내일 가서 염소 한 마리 드려야겠다. 그러니까 죄 짓고 제사 드리고 또 죄 짓고 제사를 드리고 이와 같은 일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죄에 대한 철저한 회개의 마음이 없이 습관적으로 또 관습적으로 제사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더해서 처음에는 제물도 좋은 거, 흠이 없는 거, 가장 귀한 것을 드렸지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제물의 질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이것도 아까워지기 시작하니까 상태가 좀 안 좋은 거, 눈이 하나 없는 거, 다리가 하나 없는 거, 병들어 죽어가는 것들을 제물로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제사장들도 타락하게 되어서 제물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돈을 벌게 되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에 집중하지 않고 오늘은 재물을 팔아서 얼마의 돈을 벌 것인가 이런 것에 초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 시대에는 성전 앞에서 돈을 바꿔주고 재물을 파는 사람들에게서 이 뇌물을 받고 성전 앞에서 파는 사람들의 이 재물만을 통과시켜주는 그런 엄청난 죄악의 그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 들어가셔서 성전 안에 매매한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신 것입니다. 또한 이 일이 하느님 앞에 엄청난 근심이 되는 일이었습니다. 속죄 제사가 형식이 되어버리고 제사의 의미가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이는 말라기 1장 8절에 자세하게 나오고 있는데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완전하게 속죄해 주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이 나의 안에서 이 죄가 계속해서 사라져야 정상입니다. 예수님, 저 죄 짓고 왔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기도하고 다음 날도 똑같은 죄를 또 짓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 나 또 죄 지었어요. 또 용서해 주세요. 이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면 그러다 보면 내가 그 죄를 짓고 있는 그 순간에도 내 마음속에 예수님 이 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철저한 회개로서 내가 다음에는 이렇게 죄를 짓지 말아야지. 내가 이런 죄를 다시는 범하지 말아야지. 하나님 앞에 이것이 너무나도 부끄러운 일임을 내가 깨달아야지. 이것이 아니라 그냥 죄 지으면 그냥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 그냥 관습적으로 습관적으로 그렇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멈춰지지 않는 나의 행동으로 인해서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는 것입니다. 이 본문 26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자기를 어떻게 드리셨는지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예수님은 단번에 자기를 십자가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속죄일을 완성하셨습니다. 이 십자가 죽음은 우리의 죄를 미리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치르셨습니다. 나에게 이와 같이 해주신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면, 나를 위해 이 피 흘려 돌아가신 이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면 이제 우리는 죄를 가까이 하며 살아갈 수가 없게 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데, 정말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하고 있고 나와 함께 모든 것을 느끼고 계신다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보는 거, 내가 하는 행동들, 이런 것들이 예수님 앞에 조심해져야 되고 정말 함께할 수 없는 거라면 내가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사람들은 누가 보는 곳에서는 죄를 잘 짓지 않습니다. 꼭 혼자 있는 곳에서 아무도 모르게 누구에게도 보여주고 싶지 않은 이 죄를 범하게 됩니다. 하지만 나에게 이제는 예수님이 들어오셨고 나 혼자 있는 곳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신 예수님,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이 항상 나와 함께 계십니다. 항상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은 내가 죄를 범하는 그 순간에도 함께 계신다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순종하고 주님 앞에 좋은 모습을 보일 때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함께 계시고, 그리고 이에 더해서 내가 주님 앞에 보여드리기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드릴 때도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정말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나와 항상 함께함을 믿는다면, 내가 친구들을 만나서 담배도 좀 피고 술도 좀 마시고 서로 좀 욕도 하면서 친목을 다지고 사람들한테 거짓말도 좀 하면서 이렇게 사니까, 다들 이렇게 사니까 나도 손해 안 보려면 이렇게 살아야지 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많은 사람들이 이 성령의 은사를 얻기 위해 소망합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성령님의 아주 작은 부분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심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능력은 내 안에 강하게 남아있는 이 죄성에서 벗어나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만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능력이, 그 능력이야말로 성령님의 가장 큰 능력입니다. 여러분, 정말 작은 것에 집중해서 초점 맞추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지 우리가 성령님의 은사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속죄를 온전히 믿고 그 온전히 그 받은 그 은혜를 깨달아서 정말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대로 내가 그 이끌림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제물이 되셨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모든 죄가 사라졌고 더 이상 죄가 나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없음을 계속해서 선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께서 계심으로 이 죄성에 이끌려 다니지 않으며 성령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나의 삶이 변화되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품기에 이 합당한 삶으로서 우리가 계속해서 바뀌어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하는 이유는 이후에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27절을 보시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만약 심판이 없다면 나는 아무렇게나 살아가도 됩니다. 하지만 심판은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 보시면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미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아직 모든 것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끝은 아니기에 예수님께서 두 번째 나타나실 날이 이르지 않았기에 기회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들을 기회가 있고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는 복음을 전달할 기회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달한다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굳건하게 믿고 그 예수님이 나의 죄를 사해 주셨고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과 같이 지금 내가 전하고 있는 그 상대방도 나와 같은 이 과정을 겪을 것을 확신하며 전달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이 확신이 있어야 상대방에게도 이 확신을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나부터 예수님을 분명하게 믿어야 합니다. 주변 분들에게
내가 경험한 예수님, 나와 함께 계셔서 나의 삶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죄인이었던 나의 삶이 바뀌어서 예수님을 선포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다면 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여러분이 이와 같이 영광스러운 일에 함께 동참하시기를 원합니다. 자기를 희생하셔서까지 나를 사랑하신 우리 주님의 사랑을 전달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나타나실 예수님을 고대하며 기다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만을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죄를 버리고 내 안에 완전한 속죄를 이루신 예수님만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나의 삶을 바꾸사 믿음의 본을 보이는 자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